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신 분이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가족들로 확장되었고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도 언약 신약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해석적 한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뜻이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해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굉장히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다니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그것을 완전히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바르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이제 가나안 혼례 잔치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이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한 35가지 정도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미가 크다는 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 안에서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말씀을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가나안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혼인잔치에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포도주는 정말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물을 대처할 만큼 또 때로는 물보다 더 귀한 그 삶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이었고 특히 이 당시 혼례 잔치는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천하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혼례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혼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인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하고도 연결되냐면 우리가 드린 예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을 위한 이적이었냐면 이 혼례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적이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앞에 이 사건이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이 혼례 잔치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배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잘 마무리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날 것과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고,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이 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가상 7원에서도 봤던 것처럼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 당시 여인에게 쓰는 가장 존칭의 의미였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무례한 뜻이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일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 포도주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생각하는 문제와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적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실 때 무엇을 위해서 베푸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푸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기네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시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근거로 두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체 흐름 안에서 보면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부탁하려는 이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루려 하시는 목적은 다르고,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보이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이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보이신 것이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 인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퍼지는 쪽으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게 하는 그런 이적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을 바르게 하는 데 이적으로서의 목적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에서도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의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도 분명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는 것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제한돼서 드러납니다. 제한된 사람에게만 인식이 돼요. 이것을 바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이적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록되고 그런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의 그런 어떤 겉모습을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한 역사가 있었을 때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면서 때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이 은혜를 우리의 경건의 결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왜?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을 때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뜻 안에서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5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가 소개되는데 바로 5절의 마리아의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엇이 있는 것인가?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도 예수님이 하란 대로 했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란 대로 했어요. 항상 순종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에 예스 하면서 순종함으로 했을 때 무엇을 이루는 통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됐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자리였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쁨의 역사의 결과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11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이 지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이 믿음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나요? 이제 포도주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부탁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과 기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참된 주권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이면서 주권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채웠고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이것은 정말 물이 절대 될 수 없는 포도주가 되므로 이것은 창조주의 역사임을 알게 하였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의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성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이적 없이 믿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믿는 게 심심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이런 걸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믿게 되었는데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적을 오히려 되돌아가려 그런다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뭔가를 채우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채우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려 그러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특권으로 여기려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하셨으면은 이적이 없이도 믿게 하셨으면 이것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적이 없이는 못 믿었던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주 되심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였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 바로 출발하여 이틀을 지나 3일째 되는 날 가나라한 동네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이 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첫 행사인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시작으로 공생의 기간 중 35번의 기적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됩니다. 기록상 최초의 기적인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자, 중심선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항상 예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예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도 예배,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을 얘기한 것도 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 그래서 항상 이 예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함은 성경에서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본문 중심 사상 내용을 보시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이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인간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의미 없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심은 결혼 제도를 중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육신, 구속사여 최후에 나타내심을 신부, 교회에게 오시는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계시록 19장 7절도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이 성도들을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이 세례 요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이 모습을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과 주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결혼 제도를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결혼 제도는 무엇의 예표냐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예표이고 천국 삶의 모습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볼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제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혼인잔치의 주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셨어요. 육적 세계에서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이가 어찌 영적 세계에서 관대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구속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신분이나 지역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첫 기적을 예루살렘이나 당시 귀족 앞에서 행하지 않고 병방 작은 촌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것도 주인을 통해 연애 장인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잔치집에 발생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당시 이 예식 그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대처하는 거였고 이 혼례 예식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어머니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때를 당기려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은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이제 천주교에서 계속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이 사상이 굉장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선언을 오히려 우리가 후퇴시키고 축소시키고 어쩔 때는 무효화시키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바로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경우가 많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육체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신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때는 어느 때인가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거나 내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그때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의 모습을 입은 변화산일 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는 누구를 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정하셨는지 항상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순종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알지 말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제자들이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이적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른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포도주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이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에 막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은 오히려 우리의 욕심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젠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참된 풍요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자, 부족함을 아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증거를 통해 믿음이 자라는 은혜까지 이르게 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경험하며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순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